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 오늘 히브리서 전체 제목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남겨놓으신 진짜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걸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열어주실 전도의 문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죠. 복음의 비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앞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또 숨겨진 진짜 제자들이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를 올해는 한 10번 정도 묵상하면서 읽어보겠다. 좀 쉬는 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1장부터 13장까지 뭐 쭉 읽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자주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보는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서 말하는 분들이 한 30%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신학자들이 10명 가운데 한 7명, 8명은 바울 사도가 쓴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한 게 아니다. 또는 흩어져 있는 헬라 문화권 안에 히브리인들에게 어,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모든 사람에게 응답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안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했을 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히 유대인들이 자꾸만 유대교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기록한 내용인데 거의 다 제자들도 유대교로 또 개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는 것도 있지만 자꾸 사상이나 중심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쁜 쪽으로 돌아간다기보다 너무 훌륭하고 좋은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은 중세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든 법, 교리를 가지고 그 교회법으로 사용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잖아요. 이 문제는 복음보다 그런 것들이 다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 뭐 교황이라든지 사제라든지 이런 조직과 사람이 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복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복음의 가치보다는 세상 배경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논리가 이제 가득 찬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토속 신앙하고 합쳐져 가지고 막 빌던 거, 정한수 떠놓고 빌고 막 굿하던 거, 또 막 이렇게 뭔가 엑스타시 상태로 몰아가는 막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민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을 체험시킨다는 미명하에 불건전 신비주의로 나가는 신앙으로 많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뭘 체험하고 느끼고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경험할 때 이상한 영적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영적 현상을 막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귀신 들리기도 하고요. 뭔가 대단한 것을 경험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삶이 전혀 가족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절차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회로 바뀌어졌는데 개교회들이 천주교회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 올라오는 거죠, 자꾸. 목회자, 장로님, 뭐 그다음에 평신도, 뭐 이렇게 계층도 있고요. 하여튼 뭐 겉으로는 다 오직 예수인데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옛날로 넘어간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복음에 대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것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면 히브리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꾸 생각과 사상이 유대교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거다.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복음만 가지고는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걸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아주 나쁜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런 착각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자꾸 애굽을 바라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안 돼 있잖아요. 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리고 가나안은 뭐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고 이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축복, 새 절기의 축복과 성막의 축복, 성막 안의 지성소와 또 성소에 대한 축복을 출애굽하는 동안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다른 기준으로 살게 되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유대교 쪽으로 행위 중심의 종교, 최선을 다하는 종교, 절기와 절차를 중요시하는 종교 이쪽으로 가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전쟁으로 포로로 이렇게 고난과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선 겉모습, 외형만 보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뭐부터 보죠? 외형을 봅니다. 만 명이나 모이네. 만 명 정도가 아니라 10만 명이나 모이네. 막, 막 교회 규모가 막 어마어마하고 막 성도들도 어마어마하고 막 뭐 선교 헌금이 막 몇백억이 모여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요 막 와 이런 거만 봅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가치를 놓쳐요. 커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거부터 보거든요. 그거 쳐다보다가 드디어 어떤 일이 걸리죠? 오늘은 그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요.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시험에 팍 되는 겁니다. 또 중직자들이 뭐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막 정치 같은 거를 해요. 이런 거 보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자꾸 보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이것은 발견하지도 못하고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거 동의하셔야 돼요. 나는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끝났어요. 치유 중인 사람을 쳐다보면서 시험 드는 것은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일하는 사람을 바라봐야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요. 치유 중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많은 교육자들과 중직자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놓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뭐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유와 내용에 집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 정도가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 쪽으로. 복음은 뭐죠? 아무리 대단하게 노력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비슷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노력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노력 때문에 유대인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정통 유대인들을 만나면 다 유대교로 개종할 거예요. 존경스러워서. 이 21세기에 지금도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생활을 지켜가는 율법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 아이들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냥 시키지 않아요. 전 세계 그 분야마다 1등 될 공부만 시키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들이 교육시키는 대학에서의 교육 방법 우리하고 달라요. 도서관이요. 무슨 시장통 같아요. 토론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민족인데 전 세계 경제의 거의 한 7, 80%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가자지구에서 본인들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막 미사일이든 뭐든 동원해가지고 막 10,000명, 15,000명 넣는 대량 학살을 벌이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유엔에서도 못 막아요. 미국이 반대하거든요. 아무리 뭐 거부권 딱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댈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데 뭘로 치고 있냐면 그래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이 이해되시면 사실상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유대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열심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꾸 옛날 기준과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복음의 우월성,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다가 아니라 토굴에 갇히고 톱으로 켜고 막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는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어떤 믿음이요?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말씀하는 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붙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을 좀 펴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복음의 탁월성, 우월성을 말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면 생각과 사상과 삶이 무너지고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갈 만한 그런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를 써서 뭔가를 개발해서 부족한 복음을 채워야 되는 복음이 아니다.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보충해야 될 만큼 허술한 부족한 복음이 아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들고 들어와서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허약한 복음이 아니다. 가장 큰 사단의 심부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가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치유하고 계시는 중이고 그러한 사상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세상에서 교회에 왔다가 시험에 들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전들아, 주 안에서 낮아진 것을 감사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레몬, 그죠? 많은 종들,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도둑질했다가 로마로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붙잡혀서 거기에서 들어온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도자로 바뀌었죠. 제자로 바뀐 겁니다. 아니, 노예가 다시 그 교회에 감독으로 왔어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빌레몬은 주인인데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데입니다. 주인인데 쉽게 말하면 장로님이죠. 여러분 같은 거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 끝까지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 목요일 날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중심으로 말씀 전하는 거기에서 히브리서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중직자들이 시대마다 있었고 대표적으로 그런 중직자들의 도움으로 어떤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결론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들아 주 안에서 높아진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도 말했죠. 이런 말을 아무나 알아듣겠습니까? 사단의 제일 전략이 복음이 자꾸 부족하도록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자꾸 도와드리려고 하고 전도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부족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면 차라리 포기하면 되는데 자꾸 서론의 영처럼 뭔가 열심, 노력, 최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룰을 복음보다 위에 두고 자꾸 그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이게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바로 말세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창조주시다. 결론부터 딱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옛날에 선지자로부터 계속 예언해 왔던 말씀인데 계속 말씀해 오다가 말세 때 완전히 사람을 살려내시는 창조주시다. 이 예수님은 모자라지 않다. 이런 결론부터 내려놓고요. 어느 정도냐? 2절에 만유의 후사로 오셨다.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서론이면서 결론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왜 러시아가 막 전 세계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미국과 겨뤘던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왜 그렇게 힘든 그런 나라가 됐죠? 거기 가서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여요. 그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기 예수를 입고 마리아는 막 후광도 굉장히 크고 예수님의 머리에 후광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항상 봐주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러시아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 사단이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 순간에 우리와 관련되어진 곳에 역사하던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영적 존재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는 순간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울처럼 창조의 빛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믿어지는 은혜가 오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속되는 현장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거 좀 보세요. 그렇게 부럽습니까?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데도 그렇게 부러운 게 많습니까? 세상과 단절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유대교처럼 열심, 노력, 최선, 굉장히 훌륭한 거, 좋은 거 이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몸이 나가버리면 괜찮은데 몸은 여전히 교회 속에 있는데 마음이 나간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5절부터 14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천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그 부리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둘째, 셋째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맏아들로 삼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종이다. 13절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14절에는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심부름하는 영일 뿐이다. 이런 축복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쭉 한 14군데, 15군데 성경을 찾아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창세기 18장부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지혜로 깨닫도록 보여주십니다. 구원 얻은 후사들에게 천사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14절에. 오늘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유대교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사상이 다시 세상으로 옛날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언약 붙잡은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때 누가 심부름을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심부름을 한 거죠. 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4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을 때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숨기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보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하죠? 너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갈등이 와도 옛날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율법의 기준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서면 그 인생은 또 피곤해지고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선 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연구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뭔가 모자라니까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셨죠? 테텔레스테이라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유대교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못해서 내가 이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도 그런 기준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 행위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노력이 모자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는 곳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를 앞뒤로.
이런데 굳이 옛날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시편 104편 20절, 22절에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임금 다윗의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그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0절에 엘리야와 엘리사 주위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해 주신 것을 봤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진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더 좋은 데로 이동할 필요도 없고 또 성공을 위해서 갈 이유도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우리의 영적인 자산, 믿음의 부분을 수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감옥에 갇힌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죠? 왕 앞에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다니엘을 아시고 누구를 보냈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가장 중요한 축복의 소식을 천사가 전달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전도 사역이 본격화됐을 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와서 무너지게 됐을 때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전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들은 숫자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는 크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떠내려가게 하지 마라. 2장 1절에 2절에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경고케 하라. 3절에는 큰 구원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4절에는 증거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려고 오셨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에는 더 이상 세상과 사단과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조금도 1초라도 과거의 기준 세상에서 살았던 열심 최선 노력 복음보다 그런 것들이 위에 오지 않도록 그런 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도 시험이 와도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날은 끝났어요. 영원한 천국 배경성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마귀 중에 최고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섭섭한 게 많습니까? 그냥 잠깐 섭섭하고 끝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났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됩니다. 조금 외롭긴 한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면 감격이잖아요. 그죠? 2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려고 오셨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에 죄에 빠져 죽는 인간을 위해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 현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큰 세 번째로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2절부터 6절에 3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는 성막, 집을 지은 자지만 예수님은 그 집주인의 아들이다. 집 다 지어서 집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무엇 때문에 집 지은 사람 모세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냐? 여러분, 길을 닦았으면 길을 닦았던 그 불도저 같은 거는 치워버려야죠.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길을 다 닦았으면 도로를 포장했던 중장비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서 율법의 행위와 노력으로 답답한 인생을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드디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지. 또 옛날로 돌아가서야 되겠냐? 7절부터 11절의 3장 율법은 광야에서 시험받고 강팍해 되어 있을 때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불순종할 때 준 기준들이다. 근데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붙잡아라. 12절부터 13절에 율법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가 뭐죠?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악심을 품게 됩니다. 왜? 틀렸다고 보니. 나는 맞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율법적이면 목사님이 잘못하면 굉장히 악심이 품어져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은 말로 막 은혜도 안 되고요. 또 막 뭐라 그럴까요? 막 하여튼 이상하게 생각해요. 율법주의가 되면 장로님이 잘못했다 이러면요. 목회자가 율법주의면 장로님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망할 게 떠오릅니다. 근데 복음주의의 목회자는 장로님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축복이 떠오르죠. 내가 이거를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의 부족함이 보면 교인들, 중직자들은 뭐가 떠오르죠? 복음주의는 그 부족함을 내가 메워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복음의 기준보다 이게 위에 올라오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의 교회사를 보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왜?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도 갈라나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양반 쌍놈의 시절에도 19세기 말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는 부자들의 집 여기에서 뭐 방 하나 내주면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고 모임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됐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특히 미국 선교사님들 와서 통치하는 교회 방식은 아주 공평하거든요. 신앙을 보고 기도 생활을 보고 또 교회를 얼마나 섬기는지 보고 그 집에 노비든 양반 주인이든 교회에서는 한 명의 신자잖아요. 장로 투표를 하면 노비가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떼거지로 그 교회 갈라 나와가지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양반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이런 교회사의 한국도 많았어요. 그게요, 불과 100년? 100년쯤 전입니다. 100년도 안 됐나? 그래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양반이고 그 집의 노비였는데 말을 돌보던 노비였는데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전에 같이 장로 청거가 됐는데 그 노비가 된 거예요. 그때 막 들고 일어났겠죠, 양반 교인들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선택을 잘했냐.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땐 나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했다. 선교사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그 노비됐던 사람이 똑똑했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고 그 주인이 쉽게 말하면 나중에 장로님이 됐지만 그 평신도가
노비였던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로 만들고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자기 후손들에게 이 아무개 목사인데 그 목사님을 잘 섬겨라.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한국 교회사에 제가 읽어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율법을 생각하고 지키면 지킬수록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악심을 품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의 문제는 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영적 현상, 기적 이런 거를 추구하는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원래 영적 문제가 있었고 성격도 과열하는 이런 성격이고 또 조급한 성격이고 또 어떤 특수하게 성격상 교만한 사람이고 성질상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영적 현상을 체험하니까 거기에 막 몰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복음의 기준을 모르고 몰두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들이닥치냐면 사단이 주는 역사와 사단이 일으키는 영적 현상과 성령의 역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마치 천사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했던 일, 중보자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다. 그냥 내 말을 들어라. 이러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거의 불건전 12주의 끝은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 판단해버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다. 이건 엄청난 체험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평생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하잖아요. 그거를 복음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싱겁고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몇 명이 가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한 3시간, 4시간 막 밤새 막 예언 기도하고 막 이러고 와야 뭐가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런 거 못하는 목사님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도 우습게 보이고요. 자기들끼리 가서 교회를 또 세워요. 거의 이상한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 지탄받는 일들이 그런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곳곳에 가다 보면 지하실 같은데 뭐 하나 얻어가지고 무슨 기도 구국 기도원 뭐 이렇게 기도원 이름을 붙인 교회당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주로 거기 가면 막 예언 방언 막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리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율법주의, 늘 악심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그래서 참 안식으로 들어가라.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왜 옛날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갈 이유가 없다. 2장에서는 복음의 말씀에 견고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라. 3장에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는 4장에 참 안식으로 들어가라.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라고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낙오자들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해라.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는 근심은 좋다. 근심할수록 좋다. 성경에는 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믿는 자 가운데 낙오되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근심은 해도 된다.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다고요? 믿음에 화합되지 아니해서 그렇다.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면 참 안식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렸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설교 말씀을, 주일 강단 말씀을 매일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믿음에 화합된 사람이. 그렇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삶을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괴로울 겁니다. 참 안식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0절에 복음을 듣고 참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안식이 따로 있는데 비교할 수 있겠냐?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생각되어지면 평안이 오고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준들은 안식되는 게 없어요. 좀 편리하고 잠시 기쁘고 잠시 만족이 되긴 하지만 또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참 안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있는 겁니다. 4장 19절에 마태복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두고 하루하루를 인도받잖아요.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다. 너희가 옛날로 돌아가 봐야 안식이 있냐? 이러면서 복음의 가치를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사단과 지옥 배경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대말로 얘기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네가 의지하고 있던 그 비진리가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가 너희를 영원히 누를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날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에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냥 제사장이 아닌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언약의 피를 들고 가는 사람이었죠. 얼마나 대제사장이 중요했냐면 대제사장이 한 번 바뀌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놓아줬습니다. 그 정도로 대제사장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말고 큰 대제사장이 왔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큰 대제사장, 여기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문둥병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결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했고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하는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결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염소의 피를, 양의 피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 말고 더 큰 대제사장이 오셨다. 그 제사장, 큰 제사장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하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대제사장은 자기 제사장은 자기도 죄를 지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물도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목회자인 저도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저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조건 생각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처럼 담대히 나아가라. 문제, 어려움 생각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하고 오늘 받은 은혜는 달라요. 대부분 오래된 신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오늘 설교도 비슷하겠지. 또 복음 얘기하겠지. 이러면서 졸고 있는 겁니다.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날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은혜, 새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특히 중직자분들, 교역자분들이 주의해야죠.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시험을 받아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엘리트 분들, 성공한 분들, 그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쳐다보면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면 옛날로 신앙이 자꾸 돌아가게 되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장에 큰 제사장에 대한 설명,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5장, 6장에 더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옛날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피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언약은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냐? 사람의 후손, 아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분이시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죠? 살렘의 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부모도 모르고 뭣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는 그 처음에 일을 벌였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제사장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서 선출됐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론의 지파였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어마어마한 복음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아, 그렇구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래서 굳이 대제사장의 설명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분이다. 대제사장 중에 딱 두 사람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멜기세덱만 아론의 반차 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12절부터 14절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있으면 되겠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소화력에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심심하면 넘어지고 삐지고 그러지 말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장성한 신자가 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에서 참 안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 안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안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를 보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까? 뭔가 평안하고, 뭐 말을 안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안식이 있고, 이러면 생각이 조금씩 바뀌지 않겠어요? 결정적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이 가자가 오면 교회 따라옵니다. 근데 무슨 남편이 보니까 교회 가서 뭐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뭐
밤낮 없이 그냥 어디 가고 막 새벽에도 없고 막 아무 데나 가고 얘기해 보면 앞뒤도 안 맞고 말이죠. 돈 쓰는데도 보니까 그냥 맨날 어디다 쓰는지 막 빚만 지고 있고 말이죠. 막 그리고 거지처럼 막 이상하게 모습하고 있고 뭔가 자꾸 불안하고 말해보면 정신적으로 헷갈리고 이러면 자네들에게 뭐라고 하겠어? 이 불신자 남편이 야, 엄마 이상하다. 엄마처럼 되지 마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6장에 너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늙은 것하고 익은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늙지 마시고 연세가 드셔도 익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멋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하고 늙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열매를 따먹을 때도 익은 열매를 따먹지 늙은 열매는 버리죠. 성숙돼야 한다. 뭔가 익어가야 된다는 거죠. 1절부터 6절에 6장 복음을 바꿔도 진짜로 안 믿는다면 그건 끝이다. 6장 7절부터 12절에 성숙한 자가 되라. 초보의 일을 버려라. 이제는 말과 행동, 만남, 생각 이런 데서 성숙돼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에 성숙한 자가 되라. 나중에 야고보서 보겠지만 야고보서의 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도문 다 막히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수를 정해놨대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답니다. 호흡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호흡도 자꾸 빨리빨리 하다 보면 빨리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말을 빨리 하지 말고 몇 번 기도해보고 말하고 되도록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장 13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소망 중에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가을을 기다리는 거죠. 6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참았는데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남의 집 재산에 보증을 서면 우리가 무너지죠? 이름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정말 한 10번 정도 올해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새로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없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는 소망 중에 인내하고 성숙한 교인이 되라.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려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 좀 세밀하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입니다. 단 1초도 복음이 아니었던 우리의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유대교처럼 열심, 노력, 최선 좋은 거지만 복음보다 위에 두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시험이 와도 그 기준으로 돌아가지 마라. 두 번째 결론은 참 안식, 참 평안함으로 들어가라.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냥 참지 말고 소망 가운데 참으라. 우리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면 좋습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치이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